네, 반갑습니다. 안연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나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주 18절 말씀.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아까 앞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상황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처음에 신앙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 안에서의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조금씩 더 이제 깨달아가면서 어머나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바울이 그 신앙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지 그 답도 또 성경에서 또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게 됐거든요. 이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교단인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가서는 자기를 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상위 1% 사람 아닌가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을 육체로는 자랑하고 싶을 때 나는 더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로 정말 빠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췄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어떤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을 했다라고 자부했던 이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을까요? 이 부분을 모를 때까지 좋았던 사도 바울이 일했던 것만 읽었을 때는 저는 너무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또 자세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너무 많이 핍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는 말을 감히 그 직책을 받지를 못하겠다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자신이 너무 제일 지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답을 어디서 또 알려줘요? 우리는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어떤 지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성경에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답을 찾아가서 보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또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셔도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맹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와요. 그리고 율법 아래 매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이 또 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혔대요. 그러면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몽학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이에요? 몽학 한자를 찾아보니까 어두울 몽자더라고요. 유치몽. 풀어보면 어린아이의 가르침. 이 율법은 어린아이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과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그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거, 교훈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내용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 말씀의 지식의 폭을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결국은 계시될 믿음, 계시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계시되기 전의 믿음은 그럼 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자, 말씀 원자에다가 미리 예자, 미리 기록해 주신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예언, 약속.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실상으로 나타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실상. 실상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실상까지 믿는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했던 그 신앙을 잣대로 하다 보니 말씀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 왜? 예언된 그 비사로 기록된 그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했던 그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저 나사렛 촌동네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1호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우리 총장님께서 아까 저를 연자가 연할 연자 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맞아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연할 순 같고 흠모할 모양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것도 가장 거지촌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구원자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있었다라면 과연 그분을 메시아라고 영접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 아래에서 갇혀있는 신앙을 하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완전한 계시의 말씀, 계시될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상태의 그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물론 크게 보면 구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신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아멘. 신약 시대의 계시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계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계시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믿음에까지 실상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젓갈과 같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있고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만 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젓갈 같은 말씀이 뭔지도 자세히 또 기록해 주셨어요. 젓갈 같은 말씀이 뭐냐? 부활 얘기, 뭐 십자가 이해하기,
영혼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건 도의 초보적인 적과 같은 말씀이래요. 이런 말씀만 좀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완전한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말씀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퍼즐을 다 깨 맞춰야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분만, 필요한 것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적용해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지금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의해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살피고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내가 갖추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띄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셨죠. 성령이 뭔가요? 우리 성령 하면 막연히 많은 분들이 나 성령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영. 그런데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육체로 구원 얻을 자들을 도우라고 만드는 영이 또 있어요. 하나님만 영이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리는 영들은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어떤 능력? 말씀을 이루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라고 그 천사를 만들어서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놨는데, 타락한 또 천사가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일을 변개를 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하나님을 참 바로 알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 천사들도 영으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면은 우리도 생기를 주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똑같은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영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아담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뱀 같은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내 하는 말이 영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또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이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진리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봐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은 특히, 우리 죄인인데 죄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계시록까지 다 성취가 되어 완전히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값은, 우리 집값은 지불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어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목사님,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도 어떻게 보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신성을 어디다가? 모든 만물 속에 보여 알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아까 보니까 이게 생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향을 맡으시고 계셔서, 살아있는 것은 향이 나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사단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조화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는 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생명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니 만들 수도 없는,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풀한포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가 태어난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떨어졌나요?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성경 안에 답을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주 바다도 창조했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준 건 오직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포즈를 깰 수 있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말씀을 쫓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의 그 신앙이 바로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한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즉 하나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들을 다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의가,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또한 묻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다면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이 말씀, 모든 말씀 성경 66권에 맞춰서 내가 그 뜻을 올바로 찾고 읽는 신앙인지를 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먼저 말씀하신 목사님이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사야 14장 24절에 알려주고 계시죠. 그 생각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기 때문에 믿어달라라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고 기사를 보니까 지금 6,000년이 흘렀다고 그러죠. 우리 6,00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계시록이 열렸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안식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받아들였을 때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6,000년이 6일이 지나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할 때가 다가오고 계시구나. 말씀의 퍼즐을 계시록까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래요? 가감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셨고 가감한 자에게 대한 저주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가감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가감한 자에게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할 때에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이 말씀에 정말 기준하여서 올바른 그 말씀을 쫓아서 신앙하는 것인지 늘 살펴보고 내가 말씀에 치우치는 자가 아닌지를. 그래, 우리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납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 너무 좋죠.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의 체험인 거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준하라고 증거를 잡으라고, 증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걸 기록된 것을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성취 결과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꽤 맞출 수 있는, 정말 입으로 다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깨닫는 것에.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신앙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의인에게 오신 자는 아까 앞에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그게 바로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런 자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